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만 예수님을 칭하는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평생 하셨던 일이 말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셨죠. 물론 입으로 전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전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로 사십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이죠. 인간 세상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요, 시끄럽고 수다쟁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주장이 많다는 거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고집. 그 많은 주장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말이 한데 모이지 못하고 시끄럽게 웅성거립니다. 하나로 합해지지 못하는 싸움터 시장 골목을 가보면 저마다의 자기 주장들이 있어서 끝까지 자기 말을 고집해요. 꺾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에 수긍하지 않아요. 그럴 때 정말 시끄럽고 웅성웅성 거리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큰 특징이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시벨의 문제가 아니에요. 볼륨의 문제가 아니라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해요. 커다란 말씀으로 울려도 아무리 크게 울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해요. 시끄럽지가 않고요. 웅성웅성하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압도하게 조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말도 튀어나올 수 없도록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말을 내어놓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은 온 세상을 압도해요. 그렇게 조용히 시키죠. 단순히 힘으로 눌러서 조용히 시키는 게 아니라 일치시킵니다. 시끄럽게 너도 떠들고 나도 떠들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네 말도 틀리고 내 말도 틀리고 어디 누가 세나 겨뤄보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렇게 떠드는 인간 세상의 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복종시키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베푸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율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내용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용해지는 것, 모두가 그 말씀에 일치되는 것, 그 말씀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말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것,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중심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일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특징이 한대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로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협동하고 우리가 마음을 일하는데 서로 도와서 일하고 그런 일차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데 모아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이나 셋이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오신다, 그런
예배만 하면 내가 거기 무슨 신처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복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두셋이나 2명이나 셋이나 몇 명이 되었건 어떻게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있으면 그곳에 나 역시, 하나님 역시 함께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항상 하나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면서 계속 약속해 주시는 것도 그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너 나를 잘 섬겨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 안 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와 하나 되고 백성으로서 너는 나와 하나 되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어 가자라는 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삶의 모습도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신명기, 레위기, 율법들이 많이 나오죠. 그 율법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해라, 피부병이 생기면 어디 나가가지고 어떻게 일주일간 뭐를 하고 격리된 후에 돌아와야 하고, 그런 겉으로 보이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양을 바쳐야 되는데 소를 바치면 안 되니까 잘 율법을 떠들러 보고 이번엔 비둘기 바치면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의 핵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인간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 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의 다툼, 인간 세상에서의 소란, 인간 세상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시끄러움, 그 시끄러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제 아래, 제목 아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힘, 그게 율법의 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티격거리고 너와 내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러주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의 핵심은, 율법의 참된 뜻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난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준엄한 권위 아래에서 인간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인간은 하나 되어 살아야 한다. 인간은 그 앞에 내 의견을 내세우고, 아니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 앞에서 인간은 하나 되어라. 너희가 하나 되어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에 비춰보니까,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 맞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보자면 성경 말씀은 틀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잠언서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대장도 없는데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잘 산다. 틀린 말이잖아요. 개미가 얼마나 대장 그 서열 체계가 명확합니까? 성경은 그런 과학적인 지식에서 진실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데 모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을 때 억지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수긍하며 누구나 다 순종하며,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비유를 하잖아요. 마지막 절인가요? 마지막 앞절인가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왜 흩어집니까? 그 말이 진실되지 않아서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나무와 같다 그러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진리에 뿌리 박아서, 진리에 뿌리 박고 있으니까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날리지 않는,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대적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진리에 뿌리 박고,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말씀에 뿌리 박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가 예언자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예언자를 넘어서 말씀 자체가 되셨어요. 말씀 자체가 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그 말씀을 사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 말씀과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증언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이 말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말씀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그 과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하나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됨을 위해 말씀인 예수께서 오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됨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죠. 그러나 맞아들인 사람은, 인간은 다 하나 되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 된 사람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언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의 내용, 구체적인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을 전한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했더니 인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을 전했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죠? 따돌림 받으시는 예수. 그렇게 전했더니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돌려요. 예수님을 반대해요. 예수님에게 대항해요. 예수님에게 저항해요. 단순히 그냥 단지 하나 되지 않는 것, 하나 되기 싫어, 그 정도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고 억지로 찢어지려고 하고 분열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죠? 왜 반대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 상상해보자면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었던 이상, 꿈꾸었던 소망이 무너진, 자기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실망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율법학자가 반대하고 율법 바리새인들이 반대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을까요? 예수님의 하나 되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됨을 실현하면 자기가 지금껏 이루어왔던 인간적인 왕국, 나만의 왕국, 사적인 왕국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그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마테마가 누가 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면요, 맨 뒤에 특이한 구절이 첨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내니까 그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스스로 그들에게 따돌림을 자처해서 산으로 도망가셔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 깨닫고 예수님을 잘못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인간적인 자존심과 인간적인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반대들, 수많은 모습의 반대들이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 모든 반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반대의 뿌리 깊은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는 베드로가 가장 훌륭한 대답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되도다,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그 칭찬을 듣고 난 바로 이후에 이 칭찬을 듣는 이야기가 20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21절과 20절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그 뒤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한참 후에 일어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본인의 계획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반대하고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안 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말로 맞서는 일,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예수님에게 걸림돌이다. 하나님에게 걸림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자다.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막아서는 자다. 예수님이 3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는 게 세상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일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왜 굳이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지 않나요? 베드로가 지금 좀 과격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간언하고 탄원하는 형식으로 하나님 그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아마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아서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따돌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따돌리고 하는 그런 막아섬과 반대됨, 대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뜻하고는 나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우리는 충분히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알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신 방식 말고 내가 생각하는 요렇게 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베드로와는 조금 겉보기에는 다릅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 반대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다른 방법, 이런 방법 좋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이라는 말은 좀 좋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조율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막 내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나를 완전히 없애고 나의 삶을 완전히 부인하고 가족도 끊어내버리고 제자들처럼 말이죠. 생업도 던지고 그렇게 와라라고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아니요. 극단적이지 않고요. 극단적일 필요까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런 극단적인 것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 사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숨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 목숨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사, 그것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목숨의 정체가요,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타협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은요, 내 삶이 살아있는 것, 내 숨이 쉬어지는 것, 그게 내 목숨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와 있는 것, 그게 내 목숨이에요. 나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것, 그게 내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것, 그게 내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의견을 개진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 하나님과 저항하는 것, 그것은 나의 목숨을 잃는 일이에요.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예언을 하셔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게 되는데 그때 각 사람에게 행실대로 갚아줄 거야.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지도 않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야. 예수님 이런 예언을 하시죠. 이 예언이 실현됐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중에 그 누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시 오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예언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인자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글자로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정체성, 인간이 도달해내야 할 온전한 존재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오는 게 뭐죠? 인자가 다스리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충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반대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맞서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 되어 있는 바로 그 세상, 그것을 누가 목격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겠죠. 나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내 안에 하나님께 맞서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면, 내 안에 내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한 세상 내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예언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세우지 않고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보는 사람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 평생 하셨는데, 말씀으로 하시고 몸으로 하시고 삶으로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따돌림 당합니다. 누구에게서요? 인간에게서요. 어떤 인간에게요? 목숨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헛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서로 하나 되십시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따돌림 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만,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조금씩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완전히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조금씩 나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일이 생겨납니다. 과연 우리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베드로, 이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 되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는 소망해야 될 목표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우리의 삶에 사라져서는 안 되겠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너무나 어렵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 앞에 맞서는 나의 생각, 혹시라도 생겨나거들랑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다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보기를 기도합니다.